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로 우리 1년 동안의 성경 통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가 지나면 신명기를 이제 다 끝내실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후반부 성막 부분하고 레위기 끝나고 이제 민수기 앞부분까지 잘 견뎌 오셨다면 이제는 그냥 쭉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도 물론 5장부터 한 26장 정도까지 율법의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만 지나면 더 이상의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지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민수기나 레위기 중간 읽으시다가 포기하신 분도 신명기를 다시 읽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제일 중요한 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신명기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중요한 사건 출애굽, 중요한 책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모든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나와 있던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5장에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의 말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가의 말씀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현재 40년 동안의 모든 여정들을 요약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정리하고 또 현재의 백성들에게 이전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당부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독하시라고 권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부터 막 포기하신 분들 신명기만 읽으셔도 그 내용이 전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신명기를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물론 율법의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는 들으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들으라가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도 전부 말씀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양 선곡을 한 것 같고, 우리 찬양대에서도 그렇게 선곡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신명기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또 광야의 이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거예요. 신명기의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잣대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서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든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내용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읽는 건 좋은데요. 제가 자꾸 신약하고 연결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한데 신약에 계신 예수님하고 반드시 연결을 안 하면 우리는 구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신명기 앞부분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11일 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왜? 거기에 보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말이 안 된다, 저기 들어가면 거인족들 만나고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앞부분, 물론 뒷부분도 조금 섞여 있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시 회고를 하는데요, 이 회고할 때 신학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학이 들어가야 돼요. 뭐 무슨 신학은 목사님들만 하면 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하는데요, 또 한 번 합니다. 우리 인생 3번 삽니다. 3번 살아요. 하나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 겪고 사는 건데요, 두 번째 그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가만히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일어났던 사건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모든 사람은 해요. 건강한 사람은 그 의미를 긍정적인 걸로 만들 수 있고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늘 부정적인 걸로 만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거 한 거거든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10명은 저기는 그냥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땅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고, 어떻게 2명은 선한 땅이다, 들어가면 우리 산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다녀왔는데요, 똑같이 봤는데요. 절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눈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래도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안 좋은 일들에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의 삶은요, 3번째 인생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해석된 인생이에요. 교육학에서도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메모리라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겠지만 치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결국 축적되어 온 기억들 때문에 하는 건데,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은 복된 삶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신명기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출애굽과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니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결국은
신앙 없는 내 해석으로 모든 걸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아픈 상황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요, 모든 게 힘든 상황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의미 부여하시면요,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복된 삶인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해석을 했는데 해석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5장부터 10계명부터 해가지고 26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말해줘요. 왜? 신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거듭 신자거든요. 다시 두 번. 예?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게 명령인데 두 번째 율법을 광야 2세대들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야.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못 들어간다,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될 거야.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40년은 그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고 전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40년이었어요. 그러면 20세 밑으로, 19세 밑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못 들었으니까, 못 들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두 번째지만요, 광야 2세대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서 산다.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나는 29장 읽다가 참 좀 기가 막힌 이제 헛웃음이 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열심히 가르쳐줘요. 예? 오늘도 보면은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29장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도 그 시대에 출애굽하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본다거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냥 파리떼가 확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건드리고 그냥 저기만 막 건드리는 거 보면 왜 내가 하나님 안 믿겠냐고. 근데요, 바로 불순종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율법 주고 있을 때 밑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주시고 불순종하고, 이거의 역사예요. 결국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또 하나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신명기 31장 27절 29절 모세가 다 실컷 2세대들한테 율법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거예요. 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 십계명 다시 가르쳐주고 율법 쫙 가르쳐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너희들 못 지킬 거야. 너희들은 배반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뭐하러 가르친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모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도 이야기했어요. 31장 6절 한번 볼게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너 이제 죽을 때 됐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두 이중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구약에 이루지 못한 이 백성들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뭐 이거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말이 좀 복잡하긴 하는데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29장하고 30장, 31장에 모세도 안 된다 그래, 하나님도 안 된다 그래. 그럼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닌가? 근데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 소망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 모세가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될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구약에서 도대체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들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가요.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데 누구는 된다고요?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당했을 때 전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해요. 요즘 전부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사단한테 져. 안 돼.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거든요.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때도 만나, 민수기 때도 만나인데 여기에는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까지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 예수님 승리. 됐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말씀을 암송해요. 우리는 사탄을 능가하는 분별력 있게 말씀을 받아쳐야 돼요.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단이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보면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사가 어디입니까? 마사의 다른 이름은 무리바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나왔던 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툰 게 물 없어가지고 다퉜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뭘 가지고 시험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렇게 물이 없어?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거 갖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실패, 예수님은 승리.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것도 똑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에 되어 있고 10장에 되어 있는데 제가 10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 예수님 승리.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사단의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과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이야기를 해요. 넘어지는 이유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가끔 우리는 밀어내요. 내가 그 의자에 앉아버려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려요. 내가 내 생각과 경험으로 반응해요. 내가 감정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이 말씀 안에 아까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도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은 들어도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거예요. 제자가 될 거예요. 제자 훈련 반을 열심히 수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과연 해결해 주셨느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승리하신 주님의 차이가 있다면,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서 승리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요. 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율법의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 동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지, 율법을 재교육을 하든 세 번째 교육을 하든 백날 외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재교육 받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 잘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주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신데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는요, 순종하면 복 받는 건데 순종을 하려면은 일단 들을 줄 알아야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공부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순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속고 있는 하나의 큰 거짓 중에 하나는요,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맞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가능하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간절히 만나셔야 돼요. 정말 주님 만나는 게 내가 지금 머리로만 만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따져 물으시면서 부르짖으면서 내 심령, 이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뭔 말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마음의 할례 부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오경에서 끝나요. 더 이상의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이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조금 업데이트된 언어로 구체적으로 풀려나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 때까지 가서 망해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를 예언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 언약과 틀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시내산 언약은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던 결혼 언약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의 할례를 설명했어요.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전엔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지만 이제는 마음에다 새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의 또 다른 표현은 이렇습니다. 36장 26절 27절 방법론까지 나와요. 또 새 뭘요? 영, 그게 성령님이시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왜?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reborn,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심장과 마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배웠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바뀌어야 배운 거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누가 쓰십니까?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발 씻은 후에, 기억나세요? 수건 두르고 발 씻은 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New command.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뭘 하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명령인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새 명령입니까? 구약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계명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지금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새 언약을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셔요. 그게 바로 본인은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의 이 말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너무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줬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새롭지 않은 새 계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의 사랑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없고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도 왼편 뺨 내디밀어야 돼요. 걷어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능한 것 같은데 좀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로는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선별적으로 저 사람은 원수 카테고리 중에서도 이번에 내가 사랑할 원수,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전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서 요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사랑은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랑 말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 대목,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대목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죽음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나를 살리신 것이 나에게 큰 사랑의 메시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감동이 없으면요, 그 다음 서로 사랑하라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의 모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은 자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약의 방식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좋은 건데요,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그럼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좋은 거예요. 제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취해요.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사랑의 모습은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옆에 있던 첫 아들의 방식을 택하지 마시고요, 첫 아들의 방식은 그냥 좋은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경험했던
사랑이 그 아버지에게는 진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하라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게 되면요, 원수까지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지 않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목사니까 사랑해야 되고, 장로니까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접근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갈 수 없어요. 그게 최대한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 한 구절만 읽고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빛은 아가페 사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에 붙들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의 사건이 어떠한 감격과 충격으로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없다면 주님 깊이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어느 정도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는데요, 늘 구약의 메시지가 더 가까이 와닿아요. 하다가 안 되고, 하려다 안 되고, 용서받고, 하려다 안 되고, 하려다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깊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답이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좀 이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자리에서든 우리가 함께 기도회로 모이는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감격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흠뻑 잠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상황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변화되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삶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 눈이 열린다니까요.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고 나가시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먼저 거하는, 흠뻑 젖는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